여러분, 우리 교회사의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순교한 사람이요? 스데반이십니다.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죽음의 현장에서 맑은 영으로 드러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생명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요, 거듭난 생명이요, 예수의 제2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근거에서 나오는 영성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밝은 보석 같은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는 이 놀라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깊이 숨겨있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스데반은요,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울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도 주일이 되게 되면 주일을 그리워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모레를 아침 되면 참 주일이 그리운데, 주일이 참 좋은데, 제 예배가 그립다, 예배가 그립다. 성도님들을 만나 말씀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스데반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이런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마치 어린애같이 기뻐 출렁거리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주의 전을 향하여 가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훤히 보였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내가 영원히 섬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보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 있는 차량이 있는 차들도 인도하는 이 차량 안내도 합니다. 또 열심히 예배당을 청소도 하고요. 또 우리 여성계 회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되면 열심히 날라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옮길 때에 급히 뛰어가서 장로님, 권사님, 내가 그 짐 내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대신 열심히 날라줍니다. 여러분, 스데반 이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도를 그렇게 존경합니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참으로 기쁨으로 사람들을 높여줍니다. 예배 시간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에게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맑은 지혜의 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 스데반을 성도님들이 다 좋아했어요. 칭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들이 말합니다. 7명을 선택하라. 7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추대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수집사 받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영성의 사람들은요, 밝고 밝은 날에는 기쁨과 감상으로 출렁거립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쁨과 찬양의 삶을 삽니다. 근데 어둡고 시험에 들만한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찰 때에 그럴 때는 우리의 안정감이 있어요.
평간함이 넘쳐요. 흔들림이나 유동함이 전혀 없어요. 변함이 없이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오히려 희망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살고 있는 초대교회의 안은 그렇게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교회의 밖은요,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예수님 잡아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잡아 죽인 세력이 여전히 밖에서 진을 치고 눈을 부라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살벌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베드로 잡힙니다. 옥에 갇히고 그 다음날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의 보호를 통해서 탈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곧이어 야고보 사도가 잡혀가지고 목 베어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스데반은요, 까짓것 동남풍아 불어라, 초보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하면서 이 영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영성은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같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게 영성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지금 스데반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랑 같이 그 예수를 섬기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교회 생활하자. 이제 함께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제는 열어나가자. 그렇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재해석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이 강팍으로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7장 5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7장 5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더니 마음에 찔립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품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봉해 주며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더니 우리 마음에 찔리고 오히려 이것이 강팍한 마음으로다가 그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갖다가 어둠과 빛의 선상이다. 어둠과 빛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강팍으로 튕겨나가 버리게 되면 어둠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고마워하면서 그 안으로 앵겨 들어오게 되면 빛이 됩니다. 근데 순간에 강팍으로 튕겨나가 버리게 되면 어둠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저 말씀 내게 주는 것이지 하면 아멘 하면서 빛으로 스며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튕겨나가게 되면 어둠이에요.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품어주고 존귀 여겨주고 섬겨줍니다. 그때 나 같은 자식 뭔데 이렇게들 나를 이렇게 품어주는 거 고마워하면서 화답하는 양 앵겨 들어오게 되면 빛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에는 강박하게 튕겨나가게 되면 어둠화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주고 위해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품어주는 대로 품어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과 어둠의 선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그 어둠으로 튕겨나가 버리는 이들의 모습. 순간 절개가 팽 도릅니다. 그리고 돈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인맥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르기까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돌을 들어서 함께 나눴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그렇게 무참하게 때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아도 이렇게 중후할 만한, 이를 갈며 살인하는 지경까지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둠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이 들어버리게 되면 자기는 옳다고 한다면서 인격을 갖다가 깨트리고 생명을 유린하고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엄청나게 돌치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바깥에서는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개독교라는 말 듣기 좋은 말 아니죠. 목사님을 갖다가 목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향하여 굉장히 이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실족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상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성도들이 있었기에 이 땅의 질서가 주탱되고 있고 어둠 속에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세속에 속해 있는 저들은요, 어둡기 때문에 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금 세상에 강팍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가는 현상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되면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와요. 얼마든지 돌들어서 돌탕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역성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스데반은 지금 최악의 환경 속에 지금 머물러 있고 지금 그들이 돌탕질하는 상황 속에 그가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데반조차도 여러분 죽음으로 가게 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내게 놓여진다면,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그 영이 주를 보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도 모르게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옆에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를 향하여 직접 반응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 그 안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둡고 힘들 때, 자꾸 요동하고 불안하게 만들 때에 거기에 직접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순간적으로 영적 본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혈기나게 만들고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들어. 근데 거기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데 여러분, 공고하게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런 환육 속에 있을 때 하늘을 우러 너의 영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네 영광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너의 주, 너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자 보좌 우편에 일어나가지고 너희가 관심 깊게 바라보며 그의 권능을 오른손으로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비밀입니다. 그 주님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우러보는 이 순간에 내 안에는 그 영의 성향과 그리스도의 영의 성향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주 영광 보는 현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금 이걸 보았습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영적인 실체의 현상입니다. 그 흐름을 따라 그 마음이 평강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돌탕에 맞으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이 스데반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그 맥을 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윤 권사님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자주 가서 저희 어머니를 뵐 때마다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신비로워요. 그 얼굴이 그렇게 참 순박해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 얼굴에 밝아요. 항상 웃음기가 있어요.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육체의 진통이 없게 해달라.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달라. 그 영은 더욱 맑아지게 해달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이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젠가 제가 그저께 가서 그랬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참 이건 신비입니다. 전에 김창희 목사님,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자기 교회 성도님인데요. 암이 걸려가지고 몸은 나무통까지 바짝 마르면서 죽어갔대요. 마치 살가죽을 나무통에 이렇게 대포신 것 같대요. 근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거룩한지, 그 마음이 그렇게 평강으로 출렁거리는지, 그 하늘의 영광으로 그렇게 넘쳐나오는지, 내가 그 모습 볼 때에 이것은 신비다, 신비다.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사람들의 나타난 영성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 원하여 내 죄보다 더 나를 향하여서 괴롭혔던 그 사람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기로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이 죽음의 순간에 똑같아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 용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든 간에 나를 향하여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께서 날 용서한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내 의지나 인간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성량이 그렇게 하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성령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돌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을 내가 가졌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은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이다. 기억하세요. 노화가 되고 있지요.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우패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바깥의 환경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캘리포니아도 지금 가뭄이 극심하다네요. 상당히 극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환란의 바람, 시련의 사건들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 인생은 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됨으로 말미암아 육체는 자꾸 연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체가 될 거예요. 스데반이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굉장히 악화됐어요. 열악했어요. 이런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더 맑은 영으로 더 맑게 아름답게 더 깊이를 도와시는 그런 영으로 맑아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평생 살게 한 것은 우리를 철이 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형상이 내 속에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라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험한 세파 속에서 많은 고통 어려움 속에서 경험되어지면서 연단받으면서 정금의 신앙으로 맑은 영으로 순결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젊은 형제 몇 분이 앉아 있는데 이들이 여러분 독방에서 자기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학교 공부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서 고민하면서 대학 공부를 지금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아무도 모르는 고통 속에 있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들뿐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저마다 그런 어려움과 힘이 있어, 고통이 있어. 우리 어린아이들 눈에서 얼마나만 눈물이 나올까? 그들의 입에서 얼마나만 탄식이 나올까? 그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간 태어난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축복할 때 그 안에서 내 인생을 보거든요. 우리의 삶을 보거든요.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의 자아가 끼워지고 내 속에는 영이 흘러나와. 하나님 거룩의 형상으로 온전히 철이 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자꾸 경험되어져서 더 맑은 영으로 철이 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여러분 이만큼 살았다면 이제 내 안에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시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제발 좀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제 너희만큼만 혈기 부리고 너 고집구하고 내 이사는 구세이 저 이상 살지 말고 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얇은 영으로 살아주라. 제가 저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부탁하셔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이 나오셔서 그 영으로 흘러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평강이 올라와요. 그리스도의 복음력이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줌으로 요동치 않게 만들어줘요.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세상이 유동과 흔들릴지라도 그 어디나 주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고 있습니다. 추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 안에서 주의 나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어쩌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 육체가 오랫동안 살다가 어느 날 미래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올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내 의식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지력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온전히 살아나오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살아나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볼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을 천사의 얼굴을 피어나게 만들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의 나라의 거룩한 형상이 내 속에 드러나게 만들 거예요. 미래의 어느 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육체 안에 가려고 이 모습 살고 있기에 땅에서는 여러분 헛것거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거룩한 형상이 지금도 아름답게 자라나오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울이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명한 자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요? 유명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유명한 사람으로 훤칠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셔서 밝은 영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바라보는가?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주의 사랑을 너 느끼고 있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땅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서 영의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손놀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